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지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다윗과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다들 잘 알고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거인 장수 골리앗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참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가 10대의 청소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인물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제 거의 50이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도무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야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이가 곧 그 사람의 영성이다, 신앙이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경험이 그의 영성이다 그런 것도 아니며 또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잘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 역시 본인이 이 죄를 짓고 속이 편했겠습니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이 죄책감으로부터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인과 같은 그런 기회를 주셨죠. 안전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올 때에도 사람을 보낼 때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미 여러 가지 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놓았을 때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월경 주기가 있으므로 부정한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전장에서 불러내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전책을 어떻게 보면 준비해 놓으시면서 죄를 이렇게 짓기 직전까지 계속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죄를 짓고 나서도 고백하고 토설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덮여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덮어지고 이제 이 일에 다 묻혀졌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일을 끄집어내어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단이 가서 이 바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1절부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대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오직 이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특별히 3절 이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정말 그걸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이 전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까? 그 열심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안에 밧세바라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죄가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남의 죄에 관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울 왕의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이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하나 듣고 흥분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로 뭔가 못마땅하고 또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또 남이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죄와 나의 죄에 관하여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정말 미운 사람한테 내가 적용할 때와 내가 좀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이게 날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고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킨다 이런 건 없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하여서 분노하면서 지금 자신이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아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놈을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율법에 근거한 뭔가를 이렇게 빼앗기면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한 진단도 내리는 게 6절이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남의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4배로 갚아줘라. 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통한 그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이후에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죠. 그는 우리아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넷의 목숨을 잃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의분에 가득 찬, 그리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지금 자신이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통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 처음 딱 7절을 딱 들어가면 나단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자기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실제 행동은 마치 그렇게 하였던 다윗의 탈선, 다윗의 재성이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 앞에 서면 제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요.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다윗은 이 악한 사울 왕을 대할 때에 가진 힘을 쓰지 않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명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대신 죽여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뜯어서 말렸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명분이 없었습니까? 명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때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당한 힘을 사용하는 자도 아니고 힘을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부당한 그런 목적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약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전에 사울이 하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하던 그 모습을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다르고 이게 저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 제약이, 범죄함이 영원히 묻혀질 줄 알았습니다. 밧세바는 어차피 자신과 함께 이렇게 공범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될 그런 아내가 되어지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관해서 침묵하니 묻혀질 것입니다. 요압 장군요, 그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다윗과 함께 가는 인생으로서 힘과 권세만 주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서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누구였죠? 이렇게 사울의 아들, 그 군대 장관인 그가 죽었을 때도 슬퍼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충신,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다 보니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아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권세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현실이고 정말 뭐가 중요한 본질인지를 비로소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생의 주권자로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나는 제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 왕 앞에서 또 시간이 흘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아름다운 신앙이 드러났었던 그 다윗은 지금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앞에서는 그의 오히려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실패한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인간의 죄성을, 이것이 누구에게나 목회자도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사람이 우리이다라고 마치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말로써 이렇게 참 진실을 잘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초 죽일 놈이 말세야,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나단 선지자가 또한 동일하게 이어서 정말 돌처럼 심령이 딱딱하게 굳은 강팍해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한 가지 이런 가정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고 그가 낮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소저녁 자야 될 시간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여다보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밧세바 사건은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다윗 안에 있는 죄성이 없는 건 아니죠.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밧세바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그 양심이 이미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내 이미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 한편에 깨어있는 것이며, 그래서 늘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3끼를 혹은 또 건강을 생각해서 2끼를 꼬박꼬박 찾아서 식사하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 죄성으로 오늘 또 한 번 나도 다윗과 같이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성을 좀 어떻게 하든지 이 죄성의 만족을 위하여서 힘을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이 기쁨을 위해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르게 또 사용하고, 때로는 또 그런 힘을 또 절제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전할 때에 나단과 같은 정말 지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